예. 제가 보문사는 그야말로 관음성지로서의 그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 도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그야말로 이렇게 모시는,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그 자가용하고 자가용 기사나 마찬가지인 그 신장이 용왕이거든요. 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계시는데 용이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보필을 이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보문사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 뭐 용왕제도 지내고 여러 이제 저거를 갖춰 왔지만, 그래도 명실공히 용왕전을 이렇게 세워서 관음도량으로서 보문사의 그 위상을 바로 세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우리 주지 스님이 그 일을 해낸 데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 격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께 큰 박수에 보문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명실공히 관음성지요, 또 관세음보살님 하면 또 기도 영험으로서는 가장 발휘되는 그런 보살님 중에 한 분이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보문사에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문사를 찾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신도분들께서는 전생으로부터 그래도 복록이 많아서 이런 좋은 도량을 찾게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은 그 물을 관장을 하고, 물은 사실은 만물의 이 기원이라 그러죠. 생명의 기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데 물이 없으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은 생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물을 관장하는 게 바로 용이고 용왕입니다. 그 용왕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팔부 신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주적으로 보면, 법계로 보면은 남선부주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뭐 북쪽에는 북고로주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이 섬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남선부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깨닫고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 걱정 우비고뇌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제 수미산을 거쳐야 돼요. 수미산 지금 실제로도 이제 저기 카일라스라는 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거대한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은하수 있잖아요. 그 은하수의 몇 천배, 몇 만배, 몇 수십억 배가 되는 그렇게 큰 산이 이제 수미산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의 산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남선부주 이 고통의 바다에서 이제 이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수미산을 가야 돼. 이제 수미산을 가는 데는 그 소위 구산팔해라고 해가지고 산이 9개고 또 바다가 8개 바다를 건너야 돼요.
산 하나 넘어가는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하나 건너는 것보다 넘어가는 것보다 더 높아요. 그런 산을 이제 9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향수해라고 그래. 산을 천리산이라고 그러고, 그 이제 바다 하나 건너는데도 이 우주를 건너는 만큼 넓어요. 그 바다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산파래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야 이제 그때는 거대한, 지금까지 또 그 넘어온 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높은 그런 산이 수미산이라는 데가 있어. 그 수미산에 딱 다다르면은 그걸 이제 수미산 입구에서부터 이제 하늘이 이렇게 하나 또 생기는데, 그 하늘, 첫 번째 하늘이 뭔 하늘이냐면 사천왕천이라고 그래. 사천왕천. 동서남북 사천왕천 있잖아요. 광목천왕이, 증장천왕이 이제 사천왕이 있는데, 그 사천왕이 사는 하늘을 사천왕천이라 그러고, 그 사천왕들이 사는 동네에 시간이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가 한 8만 시간 정도 돼. 그러니까 하루의 길이가 뭐 어마어마하지. 하루 사는 게 우리 평생 사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그만큼 이제 오래 살고, 그만큼 넓고 크고,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수천 수만 배가, 힘도 수만 배가 더 세고, 또 이렇게 능력도 우리보다, 인간보다 수만 배가 더 높아요. 그걸 이제 사천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절집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사천왕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미산을 갈 때 생긴 첫 번째 문은 일주문이고, 그 일주문을 지나서 나오는 문을 사천왕 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수미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절집에 이렇게 가람 배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람 배치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절집에 들어가면 왜 다리도 건너고 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산 파래를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문이 이제 일조문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이제 사천왕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미산 꼭대기에 이제 도리천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소위 이제 우리가 금강문 뭐 이런 거를 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천왕과 신장 중에 같은 급의 그 신장이 바로 용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구반다도 있고 건달바도 있고 뭐 야차왕도 있고 마우라도 있고 긴나라도 있고 뭐 이게 그걸 이제 팔부신중이라고 그래. 그만큼 능력이 크고 세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것을 이제 관장하는 신장 중에 하나예요. 사천왕도 물론 우리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메모하고 기록하고 했다가 나중에 다 그게 이제 보고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업경대를 딱 틀어봐. 지금 우리가 이제 비디오 USB 이렇게 넣어서 영상 보듯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살펴봐 가지고 이 사람은 복을 얼마나 지었고 이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지옥 맛을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배를 좀 골려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아수라
아기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사막도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사천왕하고 용왕, 산신, 뭐 칠성 이 신장들한테 사실은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잘 보인다는 말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무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행동을 잘 해야 된다. 삼업을 잘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된다. 행동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잘 지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용왕님한테 뭐를 제일 많이 해요? 방생을 가장 많이 하죠. 예. 이제 방생은 생명을 놓아준다는 뜻인데 그 원래 방생은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생겨. 그 욕심이 자꾸 생기면 그 욕심이 생긴 만큼 과보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인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왜 부리냐? 내가 기분 좋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예?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욕심이 생기면 이제 막 남의 거 뺏어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욕심을 부려? 내가 먹음으로 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해피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 기분 좋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자꾸 욕심을 부린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인과 과보가 생겨요. 무슨 과보가 생기냐? 내가 행복했으니까 불행의 과보가 생기고 내가 기뻤으니까 슬픔의 과보가 생기고 내가 즐거웠으니까 괴로움의 과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욕심을 자꾸 부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우비고뇌가 생기고 자꾸 이제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욕심 없이도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먹을 거 들어올 건 들어오고 나갈 건 나가고 저절로 이게 연기에 따라서 인연 연기에 따라서 다 되는데 그걸 못 믿어. 우리는 그걸 못 믿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살았더라도 걱정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뭐 큰 재산이 없고 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만큼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생기는 것을 놓아버려라. 원래 그게 방생이거든. 그걸 위해서 그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하라니까 하지도 않으니까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짜로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래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제 놓아버리는 것이 방생이거든. 그걸 이제 방하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용왕님한테 그렇게 방생을 이제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남의 생명을 자꾸 살려주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도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업장이 소멸돼요.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업장이 다른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막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과 업이 두터울수록 그러한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업이 없으면, 예? 업이 없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괴롭지 않아요. 예. 고통스럽지 않고, 기분이 안 나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보살님이나 또는 마음을 깨친 조사님들은 무예자재하다.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괴로운 일이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분 나쁘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이제 노력은 해야 돼.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자,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생을 많이 해야 돼요. 방생도 많이 해야 되고, 방생을 한다는 것은 보시한다는 거거든요. 예. 보시한다는 것은 우리 육바라밀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되면 가장 좋지만,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먼지 한 톨만한 괴로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예. 그 신심을 길러야 되고, 부처님 법을 정확히 믿어야 되고,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이제 연기법이고, 하나는 인과 인연법이고, 이 중도,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잘 여실히 알면 이제 중도, 마음을 깨친다, 견성성불 한다, 그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왕님한테 잘 보이려면은 방생도 많이 하고, 육바라밀, 방생의 의미는 육바라밀 중에 보시의 의미니까 이제 보시도 많이 해야 된다. 보시한다는 것은 내 것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라는 것은 본래 없어. 본래 없는데, 들어올 거 들어오고 나갈 거 나가고, 내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갈 건 다 나가요. 예, 그게 불이 나서 나가든 물난리가 나서 나가든 도둑놈이 들어와서 뺏어 가든 어쨌든지 간에 나갈 건 다 나가. 자기 복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복 말고 더 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새 나가게 돼 있어. 그 새 나가기 전에 차라리 보시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그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 은행에 우리가 저축하듯이 보시라는 게 그런 마찬가지거든. 언젠가는 어려울 때 다 그게 나타나게 되고, 또 힘들 때 그게 다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들이 다 그게 이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많이 지어놔야 나중에 힘들 때 그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된다. 자, 보시하는데 돈을 많이 보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을 보시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보시 중에는 법보시도 있고요, 재보시도 있고요, 무예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시는 그야말로 이렇게 재물을 주는 것이 재보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물건을 이렇게 이제 보시하는 걸 제보시라 그러고, 법보시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널리 알려줘서 그 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전을 많이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준다든가, 또는 우리 절에 와가지고 오늘처럼 이런 법회에 와가지고 이 불전을 놓고 기도금을 놓고 불공을 하고 공양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법보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래요. 법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전 놓고 이렇게 기도금 내고 뭐 시주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법보시라. 예. 그다음에 이제 무예시라는 것은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렵지 않도록 안심시켜주고 내가 벗이 되어주는 것. 그걸 이제 무엇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러한 보시를 많이 해야 내가 복록이 많이 쌓여지고 내 업장, 좋지 않은 업장이 소멸되어서 걱정, 근심,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가 뭐 크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미혼모가 아기를 이제 혼자 키우고 살아. 그런데 돈이 없어. 아기한테 먹일 분유 살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다 이제 수중에 찾아보니까 10,000원밖에 없는 거야. 10,000원을 들고 이제 슈퍼마켓을 찾아갔다. 분유를 살라고. 분유를 이렇게 통을 보니까 있는데, 이 주인한테 이제 이 분유 한 통이 얼마냐? 그러니까 18,000원이래. 요즘 얼마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 18,000원이래. 자기는 10,000원밖에 없잖아. 에?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18,000원이라는데 자기는 10,000원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로 이제 그걸 집었다가 올려놔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그걸 봤어. 돈을 10,000원짜리를 꼼지락꼼지락 만지는 걸 보고, 저 양반이 돈이 저거밖에 없구나. 이 쓸쓸히 이제 이 미혼모가 그 분유통을 만지다가 못 사고 이제 나갑니다. 이래 나가는데 뒤에서 뭐가 툭 소리가 나. 분유가 한 통 떨어졌네. 응? 주인이 그걸 집어들더니, 아니 이 찌그러진 이 분유는 반값밖에 안 합니다. 응? 18,000원이 반이면 얼마야? 9,000원이잖아요. 9,000원. 예.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더니 이 미엄마가 돌아서 가지고, 진짜요? 예. 그러면서 10,000원을 주고 그 분유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그냥 줄라니까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일부러 하나를 떨어뜨린 거야. 그거를. 어?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이 미엄마가 그 분유를 가져가서 먹였다고 그래요. 이게 이 주인이 한 행동, 이런 게 진짜 보시라. 예? 예. 한 손자가, 할머니가 손자를 또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또 돈이 없네. 손자가 국밥을 그렇게 좋아하네. 국밥집에 갔어. 손자를 데리고 국밥집에. 국밥을 하나를 딱 시켜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 그릇밖에 못 시키는 거예요. 한 그릇 시켜서 손자를 줬어. 손자를 줬더니 손자가 한참 먹다가, 할머니 왜 안 먹어? 할머니는 배가 불러. 네 혼자 먹어.
나는 배가 불러 안 먹어도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응? 주인이 또 봤네? 그 식당 주인이 보고 국밥을 하나 탁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갖다 줬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하고 손주분이 오늘 100번째 들어온 손님이다. 100번째도 아닌데, 예? 그렇게 둘러대고 100번째 들어온 손님, 100번째 들어온 손님은 국밥을 한 그릇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고 줬어요. 예? 아이, 박수. 아이, 그 주인의 만남 박수 쳤다고 알려주고. 예. 그런데 한참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손주가 나타났네. 그 식당에 나타났어. 그러면서 문 앞에 앉아가지고 돌을 세. 돌을. 한 명 들어가면 돌 하나, 2명 들어가면 돌 하나. 100번째 딱 될 때 주인한테 가서, 주인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불러. 손주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100번째 들어온 손님한테 국밥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 국밥 할머니한테 대접하려고 그날 문 앞에서 그렇게 돌을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기특해서 또 오늘은 100번째 되는 날 국밥 2그릇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또 준 거예요. 이런 게 보시. 아름다운 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과 같이 그렇게 큰 수행을 하지 못할 바에는 복이라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그나마 내게 있는 업장이 소멸된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자, 정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이 유정이고 유정이 중생이야. 정이 있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인간적인 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운 정이 또 생기고 기쁜 정이 생기면 슬픈 정이 또 생기고 또 행복한 정이 있으면 불행한 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인과라고 그래. 인과. 근데 인과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생기듯이 행복이 있으면 꼭 불행이 생겨요. 기쁨이 있으면 꼭 슬픔이 생기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 꼭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정이라고 그래. 정. 그래서 이 가지 하나가 생기면 자생고피생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죽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젊었으면 늙어야 되고 또 건강했으면 병이 들어야 되고 이게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 이걸 인과라고 그러고 인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라고 그래요.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과가 정이고 이 정 자체가 업이라고 그래. 업. 이걸 업장 또는 업식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돼. 이걸 없애는 걸 업장 소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업장 소멸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을 없애는 거예요. 뭐 좋은 정, 뭐 저 자비의 정, 뭐 이런 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정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잘 안 되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해라. 쉬운 것부터. 그래 여러분들이 우선 쉬운 것부터 하라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육바라밀 행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행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 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돼요. 보시 중에는 뭐가 제일 좋은 보시? 법보시. 그리고 보시 다음에는 지계.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지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원래 계를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됐건 지장보살이 됐건 이 보살과 아라한 마음을 깨친 조사들이 하는 행동을 계라고 그래. 계율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계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서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업장을 소멸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계. 그 다음에 인욕해야 돼요. 웬만하면 참아야 돼요. 예. 그 참는 것이 나중에 이제 화병이 되면 그건 참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병을 돋우는 것이지 진짜 참는다는 얘기는 이제 무심하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웬만하면은 놓아버려라. 마음을 턱턱턱턱 놓아버려라. 그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이 공짜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요.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어. 아까 우리 반야심경에 나왔듯이 원래는 얻고 잃는 것이 없어. 인과적으로 다 이제 얻을 때 얻고 잃을 때 얻었으니까 또 잃는 것이고 잃었으니까 다시 또 얻는 것이지 그게 얻고 잃는 것은 원래는 없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더 얻는 사람, 더 잃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없어. 근데 우리는 삼세 양중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전생과 금생과 내생의 인과를 우리가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 생각까지는 못하니까 맨날 욕심을 부려. 내가 조금 더 가지면은 뭐 더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으면 신심을 키우면 그런 욕심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은 이제 육바람을 행을 해라. 보시하고 또 웬만하면은 계율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살고 그리고 웬만하면 참고 그리고 정진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맨날 예불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별로 공덕이 없어. 옛날 100일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99일째 꼭 뭔가 이 방해가 있거든. 예. 그 99일째 그게 기도가 깨져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100일 기도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99일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제와 그래서 회양이 중요해. 그러니까 입제와 회양이 딱 돼야지 입제만 해가지고 중간에 빠지고 이래버리면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정진해야 된다. 매일 웬만하면은 절에 안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아침 저녁 다 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반야심경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절을 3번이라도 하든지 뭐 108배 하면 더 좋고 저는 매일 108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려울 때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는 괴로움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정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선정, 선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잘 되거든요. 일이 잘 되면 또 더더욱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육바람일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 때는 법문사 와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이 정이 어렵다 싶으면 이제 법문사 스님들한테 이제 기도 또 청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이제 법문사 오는 신도분들은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 예? 내가 오늘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자 여기 용왕은 그만큼 용왕의 본거지가 보문사지요. 그리고 또 우리 저쪽에 용왕전 가가지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면 웬만한 어려운 거는 용왕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문사를 찾은 모든 신도분들이 앞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원하는 일이 모두가 성취가 되고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 모두 화목하게 화합하고 자손 장성하고 재수대통하고 복록이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